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일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이면서 또 주사랑 교회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산유국들에게 다 둘러싸여 있죠. 주변이 전부 다 이란, 이라크, 전부 다 기름이 나는 산유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석유를 또 기름을 쌓아야 되는데 산유국들이 제공을 해주질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오히려 석유를 수출하는, 기름을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죠. 소련에서 이민을 온 소련계 유대인 한 청년 때문이었습니다. 루스킨이라고 하는 이름의 청년은 소련에서 지질학과를 졸업한 후에 석유 채굴 회사에서 10여 년간 근무하다가 이스라엘로 이주를 해온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에 와보니까 산유국에 다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정작 이스라엘만은 기름이 나오진 않는다는 사실을 이 청년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다 기름이 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에 기름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땅에도 어딘가 석유가 묻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기 시작을 하다가 신명기 33장 24절에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은 이러합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모세가. 근데 그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그래서 이 말을 읽자 그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 아셀 지파의 땅에다가 한번 시추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때로부터 무려 18년간 그는 아주 노후한 장비를 들고 아셀 지파의 땅을 시추했습니다. 그리고 18년 만에 드디어 이제 바로 유정을 찾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의 유전을 발견하고 지금 이제 산유국이 됐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 성경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과 명철함을 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는 나라와 민족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민족 가운데 이렇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할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시건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세상은 움직여 갈 것이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예언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과 이런 상황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한다고 할지라도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영혼의 탓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대표로 서다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고도를 기다리며 이렇게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한번 제가 그 글을 읽어볼 텐데 한번 방송진은 PPT를 한번 비춰주면 좋겠습니다. 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보시죠. 우연이든 필연이든 곤경에 처한 사람, 앞에 서게 되는 인류 대표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다가가 멈춰서고 부축해 일으키고 일상을 살아낼 용기를 북돋는 것이야말로 사람됨의 길이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누군가를 돌보거나 보살필 때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몫이다.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굴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이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고 대한민국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주자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대사가 대통령을 대신하듯이 리틀 대통령이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라고 한다면 작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 참 귀를 기울여 보면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의 서론이 좀 긴데요. 참 오래전에 캄보디아의 프놈펜에 왕궁을 가봤을 때의 기억입니다. 우리를 안내했던 안내자가 이런 말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와 오늘 국왕이 저 궁전 안에 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우리를 안내했던 가이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궁궐 꼭대기를 보세요. 깃발이 휘날리고 있잖아요. 깃발. 저 깃발이 올라가 있으면 캄보디아의 왕 시아누크가 저 안에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깃발이 없으면 그곳에는 국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의의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면 의의 깃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걸, 자, 평강의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면, 희락의 기쁨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 마음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 와 계신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주자. 어려운 시대죠.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시대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 이 교회가 참 천대를 받는 이런 상황들이 대체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고 고민이 되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원인들이 많은 원인이 있지만 문제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주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모델이 되지 못했다. 깃발이 흔들리지 못했다. 그 깃발이 흔들려야, 우리들이 깃발이 흔들려야 우리 마음속에 왕이 와 계시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말이에요. 자,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삶과 행동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요구되는 본질적인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대표자들이라면, 또 우리들이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의식주, 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자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하는 말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온 대표주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행동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 교회 안에서의 말과 광화문에서의 말과 가정에서의 말과 직장에서의 말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 맞나? 의와 평강과 희락의 깃발이 흔들리고 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있나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줄까요? 많이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로 살아가야 될까?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 사랑으로 참고 받아주어라예요. 사랑으로 참고 받아주어라. 가장 작은 일이 가장 큰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판하지 말아라.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 앞에서 섬겨주고, 부주의한 말,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언제나 말을 조심해라. 사람들의 걸림돌이라든지 장애물 같은 거, 이런 거 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그랬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들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말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이 걸림돌이 되거나 그 사람들이 넘어지도록 장애물로 대줬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먹는 것, 마시는 것, 부수적인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아라 이게요.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그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새 언약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나라의 대장가 돼야지. 대표주자가 돼야지. 자, 잘 보세요. 제가 대자를 지금 쓰고 있어요. 대사, 대사, 대표주자, 대단한 자녀, 대한민국, 대국민이 돼야 돼. 대자 전부 다. 우리는. 저는 어제 아침에 이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주사랑교회 출신의 목회자입니다. 목사님 참 고민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교인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대표격인 권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권사님과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읽어볼게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많은 사람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는데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1대1로 공부를 하면서 사람이 위선적으로 살고 잘못 살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권사님이 목사님 좀 회개할 게 있어요. 그래. 그 뭐냐고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안수 집사인데, 그 내가 알지. 우리 교회 나오는데 왜 내가 안수 집사인 걸 모르나? 안수 집사 맞아. 근데 세례도 안 받고 안수 집사 받았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세례도 안 받고 어떻게 안수 집사가 된다? 근데 제가 참 뒤집어질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그저 믿음 좋은 사람은 그냥 집사를 주고, 또 제가 자세히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자세히 말하면 시험 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그때 돈을 주고 안수 집사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서초동으로 옮겨서 또 거의 큰 교회 또 안수 집사가 되고, 서빙고로 옮겨가지고 또 큰 교회 안수 집사로 활동을 했는데, 어쩌면 좋아요. 세례 안 받고 안수 집사 됐는데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해야 됩니까?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상담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왜 아무 소리도 말도 안 해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말이야.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세례를 받아야죠. 지금이라도 세례를 받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세례를 줄 때는 사람들 다 앞에서 받아야 됩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죠. 이게 무슨 소리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큰 교회에, 대형 교회 다, 새 교회 돌아다니는 데가 다 대형 교회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야 어찌 되겠나 하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모든 성도 각 개인은 예수도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산 귀한 자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안수 집사님, 그분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런 형식과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화평과 덕을 세우라예요. 사랑으로 화평과 덕을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주자는 화평과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과 덕. 자, 부수적인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 뭘까? 화평과 덕을 세우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의 최종의 목적을 볼까? 화평이에요. 그리고 덕을 세워야 돼요. 자, 나의 판단에 아무리 선한 것이 나도 오직 나, 가정, 자, 교회에 덕과 화평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또 특별히 나와 가정과 교회에는 선해도 민족과 국가 전체를 보아서 이게 선한 일이 아니라면 이거는 접어야 하는 것이죠. 덕과 화평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독일의 정치가 가운데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정치가가 있죠. 독일의 통일을 위해 참 힘쓴 참 귀한 정치인입니다. 유럽 정치의 중심에 선 정치가 가운데 하나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의 문제 해결은 말을 가지고 되지 않는다. 다수결로 되지 않는다. 될 수 있는 것은 피다, 피와 철이다.
희생과 바로 새롭게 저렇게 하는 건축이라는 것이죠. 희생과 이런 새롭게 하는 건축이다. 철과 필요만 가능하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를 철렬 재상이다. 그런데 비스마르크가 했던 말이 참 제 기억 속에 늘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내게는 유익한데 가정에게 무익하다면 난 그것을 버렸노라. 우리 가정에게는 유익한데 이웃에게 무익하다면 나는 그것을 버렸노라. 내 이웃에게는 유익한데 민족에게는 무익하다면 나는 그것을 버렸노라. 화평과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지 못하면 이건 정말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뭘까 하는 걸 잘, 우리 다른 정치를 잘 못한다, 어쩐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이웃 사랑을 위해서 절제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절제하라. 충분히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웃을 생각하면서 절제하라. 믿음을 따라 행하라.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먹을 것을 절제하라, 마시는 것을 절제하라, 이웃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모든 일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웃보다 더 절제하라. 절제는 뭘까요? 자기 부인의 미덕입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에 맺히는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 다음에 절제죠. 사랑의 행위가 바로 절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행하되 절제하자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자.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다 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 사랑으로 참고 받아주자. 많이. 왜? 큰 사람이잖아. 큰 사람. 대사잖아. 대사. 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참고 받아주어라. 우리 용량을 좀 넓혀야 되겠습니다. 용량을. 사랑으로 화평과 덕을 세워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절제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의 행동의 원리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로서 우리가 의의 깃발, 희락의 깃발, 또 평강의 깃발, 삶의 깃발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대표로,
또 예배드리는 귀한 사람은 어디서나 다 대표인데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는 그런 주자들, 그런 샘플들 모범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